네, 오늘은 두 번째 저희 교회 비전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에 관해서 제목은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에도 썼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목장 모임 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도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여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너무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입양한 16개월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를 부모가 특히 엄마가 학대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끔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면 사실은 덜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그 부모가 세상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신실하다라고 인정받는 가정, 부부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의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조금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엇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간성이 말살될 정도이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기독 교육학을 공부할 때 거기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믿지 않은 가정과 믿는 가정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은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표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 바르게 믿는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 때문에 여러 분들의 상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문제에 대부분의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로 인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과거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과거에서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도 회복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이제 이 켈러 교회에 오시는 가정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바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가정으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정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도울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르게 가정을 세우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31절, 오늘 말씀 3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하나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부모와 관계를 끊어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찾아뵙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부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그 가정 공동체를 하나로 본다면 그 가정이 홀로 하나님께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시댁의 문제로 인해서, 처가댁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가족이 힘들어질 정도의 의탁이나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 공동체가 홀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홀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원칙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아내가 홀로 하나님께 서야만 합니다. 남편이 홀로 하나님께 서야만 합니다. 자녀가 홀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가정은 여자분들이 신앙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홀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
자녀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도울 때 부모의 신앙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홀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잖아요. 어쩌면 부모님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저 표현의 넓이가 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할 시에는 부모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실수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부모들이 도와주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전체 가족 구성원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거나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옆에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강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내 스스로 챙기셔야만 합니다. 내 구원은 내 스스로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정의 회복, 바르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른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순종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크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왜 결혼할까요? 부부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할 때가 많습니다. 저 남자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저 여자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자녀를 이렇게 내가 잘 키우면 이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의미로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정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있는 이 관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와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회복이 되려면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부부끼리 받은 상처를 용서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는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혹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 용서가 일어날 때 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여러분이 자라왔던 가정의 환경 속에서 가족으로부터 혹시 받은 상처가 없으십니까?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감정이 따라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용납하고 인내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뱃속에 나온 자녀들도 다 다릅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기다려주고 저 사람이 조금 다른 길로 가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을 두신, 가족들을 두신 분 있으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앞서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간절히 아픔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바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분들이 혹시나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는 분들의 눈으로 봐서 실망을 시키더라도 용납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바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하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순종. 자,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서로 순종입니다. 성경이 나중에 에베소서 제가 강의할 때 다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순종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단어로 존중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자가 남자를 순종하라 그랬어.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죽을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 어느 순간 가정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서로 일방적,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때를 씁니다. 여러분, 이 존중의 관계가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입장보다는 존중은 뭐냐? 내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보다 낮은 상태에서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존중인 겁니다. 왜 존중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심으로 가장 비참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다른 가족을 존중 안 할 수 없습니다. 존중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깊이 경험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가족들을 존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다르더라도 부모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을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으로 부모들은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부부들은 서로 맞지 않거나 조금 다르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존중의 일이 있을 때 바른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바르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너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제껏 교회는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오게 만들어서 이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모이면 신앙이 좋은 걸로 인정해 줘 버렸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 귀한 겁니다. 그만큼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귀한 겁니다. 근데 다르게 차별을 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가정을 찾아가서 섬겨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더라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은 반드시 가정 사역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말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모 모임을 할 겁니다.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제는 또 남편은 남편끼리 또 엄마는 엄마끼리 또 모여서 또 나누는 또 시간도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갈지도 나눌 겁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수련회도 할 겁니다. 세미나도 할 겁니다. 특히 예배는 될 수 있으면 가정이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로 드릴 겁니다. 연합 예배로 드릴 겁니다. 걱정하실 겁니다. 사투리 쓰는 목사가 발음도 똑바르지 않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할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분명히 아이들이 제 말에 아마 거의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약본도 번역해서 나눠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올려드리면 그것을 여러분 가족끼리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일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으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지적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진지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태도를만 배워도 성공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는 두 가지를 경험하도록 도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각각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할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선순위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을 두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최우선순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이라면 각각이 하나님 앞에 말씀 통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존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상처받은 것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금 부족하고 다르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믿는 사람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되는 일들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시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